말씀이에요. 17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질서를 무시하고 계속 그 얘기였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단들, 특별히 이제 영주주의자들, 그노시즘, 이원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여분의 옷 정도로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나와 싸우지도 않고 내 청력과 싸우지도 않고 내 죄와 싸우지도 않는 은혜 쓰면 되니까요.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신용카드 중에 하나처럼 그냥 은혜 카드 들고 다니면서 죄 짓고 쓱 긋고 죄 짓고 쓱 긋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정욕이 일어날 때에. 그런 삶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분이 공부를 꽤 잘하셨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장신대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즘은 장신대도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요즘 목사 하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력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몇 대 1씩 그랬단 말이에요. 장신대는 여러분 5년 6년 재수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그래서 10년 떨어지면 입학시켜주고 이게 장신대였거든요. 교수가 많으니까. 거기도 좋은 성교로 들어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고 대한민국 성도들이라면 다 알만한 큰 교회 강도사, 목사 되기 직전. 그래서 장로교회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정력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빽빽한 그는 이제 광역버스, 또 그는 아주 출근 시간대 전철, 이게 취미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여성들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주무대였다고 해요. 그 에스카드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성들 치마 밑으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러다가 걸렸어요. 현대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잠복해 있던 형사들한테 걸렸어요. 알고 보니까 강도 사고, 그리고 휴대폰에 아주 수백 건들이 녹화가 되어져 있고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날부로 그냥 모든 삶에서 아웃된 거죠. 그런 걸 용납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어디 있고 사람들이 어디 있고 누가 있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개수가 된 거죠. 그냥 완전 사람 취급 안 해주는 쓰레기가 된 거죠.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죽지 못해 겨우 버티다가 김양기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목사님, 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강도사 다 띄고 우리 교회 청년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처방, 돈이 있으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도 덜덜거리는 중고차를 한 대 사서 이게 온전히 말씀으로 은혜로 압도되어져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말고 승용차를 이용을 해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는 목장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라. 출발하기 전에 전화하고 도착해서 카톡에 올리고, 또 일을 보고 출발하면서 또 카톡에 올리고, 또 도착해서 카톡에 올려라.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강남으로 나가거나 사람이 많은데 꼭 대중교통을 써야 될 때는 막 숨차 끌고 못 나가니까 단톡방에다 올리는 거예요. 목장 단톡방에, 저요 나가요, 전철을 타야 되는데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도사잖아요. 얼마나 그의 삶이 수치스럽고 처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남에 도착하면 기도해 주셔서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보고 또 출발할 때 또 카톡을 보내는 게 단톡방에, 저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그것만 아니라 교회 예배 때마다 수시로 또 묵상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가서 그분의 묵상 간증을 3번 들었나 2번 들었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싸우는 거 힘써 싸우라.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힘을 잃게 만들고 그 죄와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동안에도 구원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느냐. 그냥 카드처럼 여러분 은혜 카드 들고 다니면 죄짓고 쓱 걷어버리고 죄짓고 쓱 걷어버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죄지은 날은 다루지 않아요. 우리 실패 여기 이유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는 죄만 다루어요. 근데 죄는 지가 지었잖아요. 죄는 지가 지었는데 죄 지은 나는 다루지 않고, 이 성품 안 좋은 나는 다루지 않고, 이 말투를 그냥 그렇게 말하는 나는 다루지 않고, 내 죄만 그냥 십자가 앞에 툭 던져놓고 아 어떡한데요, 그냥 그러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훌을 털고 일어나고 바로 나가면서 다시 또 그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다, 나와 싸우지 않는다. 참 죄지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지은 나를 다루심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구원이 없잖아요. 살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살면서 나를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도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거니, 나 예배하는데 꽤나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참 오해하고 착각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고 나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17절이 첫 번째예요. 보세요,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펄쩍 뛰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는 건요, 여러분, 베드로가 혈기가 많은 사람인지 아시죠? 불끈불끈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혈기가 났어요. 예수님 멱살을 잡듯이 지금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 옆에 있다가 머쓱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로 이제 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러 가고 잡히고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다가 14장 72절이에요. 마가복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자, 기억되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럼 베드로가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베드로가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울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울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진 거예요.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내가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말씀이 기억돼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 담장 밑에서 통곡을 하고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이 번쩍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부딪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때린 거죠. 여러분, 이 지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여분의 옷 정도로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나와 싸우지 않고, 내 정욕과 싸우지 않고, 내 태도, 내 살아오는 방식, 내 죄와 싸우지 않는다. 은혜를 쓰면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청장년들도 이제 제법 말씀이 많이 이렇게 젖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장 목장을 지난주 토요일 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시로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냥 공동체 앞에서 오픈해가고 고백해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이 막 불편하지 않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삶을 어떻게 말씀에 붙어가며 이 태도를 좀 바꾸고, 근데 참 아는데 너무 안 돼요. 이제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는데 안 되는 건 삶을 아는 대로 어떻게 좀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에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부딪혀야 된다.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리고 내 심령이 말씀에 붙잡혀 통곡할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이 있죠.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치 않았나요? 그 대목을 한번 볼게요. 그때에 2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밑줄이에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 여기에는 정말 수백 가지의 추측 해석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나마 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나에 예수님을 밀어붙이면 이 가룟 유다가 봤던 것처럼 무리를 걸어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예수가 베풀어서 이 로마와 대지상들을 싹 썰어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오른편에서 뭔가 한가닥 해보는 그런 궁지에 예수를 몰아붙여야 되겠다. 그럼 예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께 꽤나 지지를 받는 견해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사건이 전개되는 거예요. 아예 붙잡히시고 막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야,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막 그래요.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제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결론과 가룟 유다의 결론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 여기 스스로 뉘우쳐 있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스스로 뉘우쳐가 뭐냐면 메타멜로마이에요.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뭐죠? 메타노에오예요. 비슷하죠, 단어가. 메타멜로마이, 스스로 뉘우쳐, 후회. 그 다음에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회심하다. 뭔 차이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에 부딪히는 게 없었고요, 베드로는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과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이 말씀대로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여러분, 말씀 앞에 붙어가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깨닫게 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끝없이 말씀에 붙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결론과 베드로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어떤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놓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꼴 말씀, 말씀 이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안에서 참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죄와 싸우지 않고 정욕과 싸우지 않고 죄짓고 썩었고 죄짓고 썩었고, 그래서 삶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말 오못이 정말 맞아요. 오말 오듯이 정말 맞고 오말 오삼이 정말 맞아요.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묻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가져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 앞에 오늘 나를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힘들죠. 부대끼죠. 억울하죠. 손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되게 무서워요. 정확한 회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전하기가 무서워요. 불편해요. 말씀을 사는 것도 불편하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막 과일 상자 사가지고 이분도 갖다 드리고 저분도 갖다 드리고 내를 참 불편하게 만들었던 게 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친하게 막 전화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불편해요. 그냥 과일 파서 먹고 말면 좋겠는데 막 카톡을 하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살갑게 대하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고 재수 없더라고요. 그러지를 말든가. 그랬으면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목사님 찾아오겠다 그러고 막. 정확한 회개도 어렵지만 정확한 용서도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정확한 용서 해보셨어요? 정확한 용서? 요즘 이것 같죠? 실험을 하고 있어요. 막 너무 친한 척 해가지고 이리 올라가면 얼굴 또 봐야 되는 사람 저로 이래. 이거 안 가야 되나 다시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정확한 용서도 이렇게 어렵네요. 여러분, 정확한 용서 잘 되세요? 정확한 회개는 했는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걸로 땡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따라 붙는 거예요. 정확한 용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렵다.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많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강대상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여러분도 그렇게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용납받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정확한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용서하면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끼리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허허 웃는 게 잘 안 돼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계속 막 그게 이렇게 막 남아 있어, 막 잔재가.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이 그래서 나와요.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1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성령 임할 때 기도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10일째 안 오셨으면 하나님이 막 사역을 일으켜야 되니까 급하셔서 10일째 오순절 성령 임하셨는데 여러분 100일 아니라 1년도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우리로 이기게 만든다. 죄와 삶과 신앙에 따로 놀지 않는 삶 이기게 만드는 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얘기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었어요, 그죠?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붙어가는 거, 그다음에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21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은혜 카드 들고 다니면서 죄 짓고 쓱 긋고 죄 짓고 쓱 긋고 이 하는 것과 21절에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죠? 뭐 한 가지 실수하고 뭐 하고 나면 아주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만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죠? 로마서 5장에서는 그래서 9절, 8절, 1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는 거죠.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군대 가 있는 아들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다니는 학교가 나쁘지 않은데 거기서 공부만 잘하면 너무 좋겠는데 다른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죠. 뭘 해야 되니까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월급하고 보태서 뭘 사야 된대요, 강의를 들으려면. 근데 여러분도 자식을 키울 때 참 요구가 많잖아요. 결혼하면 아내 요구도 많고 남편의 요구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요구합니까? 하나님 이 죄 지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 죄 지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정말 사고치고 요구하고, 사고치고 요구하고, 불순종하고 요구하고, 그냥 우리의, 그죠? 기도 제목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요구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간단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나를 지키는 거, 이게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 신앙과 삶이 다른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하나는 안 되나 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 어려운가 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맨날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내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건 좀 따온 거예요. 김양기 목사님이 끝자락의 기도 제목이 항상 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려 써놓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네 번째예요. 보세요.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나에서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옮아가요.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렇게 사는 삶을 정말 미워하되, 그죠?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의 죄는 담지 말고 그 죄 짓는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삶과 신앙을 이겨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에서 그의 구원으로 옮아가는 삶, 이 삶을 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 참 복음의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앞에 있나 보다 라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 정말 오말 오못하고 오말 오도하고 오말 오삼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앙의 격조 품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하여, 그렇죠? 신앙과 삶이 함께 가기 위해서 따로 국밥으로 놀지 않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 참 구원받는 삶이 되고 삶의 구원을 넘기는 삶이 되고 내가 살아나서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항상 말씀에 붙어가는 삶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 잘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기도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배님들, 제가 자란 교회들 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기도를 그들의 삶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삶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 가기만 하면 항상 교회는 왜 그런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제 기억에는 교회만 가기만 하면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배워서 장종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기도를 정말 진짜 대단하게 하셨어요. 이제 옛날에는 철야예배하는 장소가 전부 다 무릎 꿇고 하고 그냥 방석 깔고 했잖아요. 의자가 없이. 그분은 기도를 하시면 이제 사모함이 있으니까 제일 앞에서 진주 시내에서 가장 큰 학원을 하는 부자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싹 다 정리를 해서 헌금하고 이분도 이제 신학을 하셨어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심지어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셨네요, 벌써. 근데 우리 청년의 부장 집사님이셨다가, 근데 그분은 기도를 참 진짜 온 교회를 떠들썩하게 기도를 했어요. 요 앞에서 제일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몸을 기도를 하니까 몸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뜨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분은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오면 보고 앞에 왔다 싶으면 피해야 돼. 부딪히니까. 온 교회를 그냥 이렇게 하면 기도했어요. 참 그래서 이제 많이 놀렸죠. 청년들도 많이 놀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라이온스 클럽이다 맨날 우리한테 자랑했거든요. 야 인마 일로 와봐, 내가 요번에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 됐어, 봐봐 여기. 그분이 진주 시내에 속해 있는 뭐 남자가 돼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라고 말할 그런 가입된 단체가 12개인가 됐었어요. 맨날 그 명함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참 그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 명함 그걸 이제 자기 죄로 고백하면서 다 탈퇴하시고 재산 싹 정리하시고 신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지면 신학교 후배죠. 제 신학교 후배가 됐죠. 그런 분이셨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긍휼을 기다리고 나를 향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구원이 그의 구원으로 옮아 붙어야 해요. 나의 구원이 그의 구원으로.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이게 제게 도전이 많이 됐어요. 전 다른 사람은 막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막 그래요. 낯가림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막 공격적으로 막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막 뭘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에 잘 간섭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으니, 야, 이거 진짜 나하고는 상관이 잘 못하는, 그런데 야,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제 오늘 구절은 23절이에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불에서 끌어내려면 내 목숨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소방관인 거잖아요. 내 목숨을 담보하고 싫은 소리를 담보하고, 그렇죠? 또 끌어내려 그러면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거절감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거절감, 외로움 이런 거니까 또 그것도 또 감당해내야 될 것이고. 기도하십시다. 이기는 방법이 오늘 4가지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 동일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후회와 회개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말씀에 부딪힐 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구별을 보셔서 말씀 앞에서 말씀에 부딪혀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구원이 그의 구원으로 옮아 붙을 수 있도록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내 삶이,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삶이, 말씀과 삶이 따로 노지 않은 삶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